이걸 보면서 예배소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면 있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부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은 우리가 이 자리가 아니라 이 헤이스팅 바이블 캠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습니다. 요나서의 말씀 기억하시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다, 내가 너야 라는 말씀을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 에드먼턴 땅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고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좋은 기억으로만 남지 않고 하루하루 삶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잘 담아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온 공동체가 오늘 주일 예배도 찬양을 뜨겁게 드린 것처럼 이 시간에 여기서도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그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촬영을 담당했던 우리 신하은 집사님이 그때 우리 찬양 보컬로 섬겨줬기 때문에 아마 그때 찍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게 섬겨주신 그런 손길이 있었습니다. 영상에 다 담기지 않았지만 우리 찬양팀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먼저 도착하고 더 늦게 거기서 나오면서 영상 기기에 그 음향 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팅하고 또 다시 철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이렇게 애써서 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드셨던 식사의 모든 식탁의 교제, 사실 몇 주 전부터 많은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사랑으로 준비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친교 팀장님을 중심으로 주방팀이 한 마음으로 섬겨주셨고 무엇보다도 참 좋았던 것은 누구 몇 분이 이렇게 섬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또 설거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참여해서 하실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목협팀에서는 이 준비를 해서 저녁 시간에 모이면 여지없이 자정을 넘기면서 1박 2일로 그 시간들을 준비하셨던 시간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총 준비 책임을 맡았던 우리 김정옥 집사님, 아직까지 리두개에 있는 병원에 계시면서 또 검사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예, 등에는 여전히 후스를 꽂고 이 체스트에 있는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몰랐었는데 계속해서 연락하고 방문하고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됐던 거는 의사의 소견으로는 암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검사를 하는 중에 다행히 암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염증들도 점점 완화되고 있어서 조만간 퇴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계속해서 퇴원하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병원에 있으면서도 계속 문자로 진행되는 소식들을 보면서 좋은 일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 얘기하고 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편말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편말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체크도 해주시는 시간들이 병원에 있으면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 우리 가운데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귀하게 합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이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이 좋은 하나의 샘플일 수 있겠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어떤 부분에서 섬겼는지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곳곳에서 너무나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시면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우리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격려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영상 속에서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율동을 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잠깐 보셨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고 몸으로 찬양하는 것, 우리 가운데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돌아올 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었는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봤던 다윗의 아내 미갈은 왕이 채통이 있지 체면을 좀 차려야지 그게 무슨 짓이냐고 부끄러워하는 장면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 이전에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춤을 춘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요. 뭔가 불편하고 뭔가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모습,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생각하는 시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한 40년 전으로만 올라가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이 익숙치 않게 여겨진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예배 때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베이스 기타를 치고 악기를 사용했을 때 교계에서는요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당시에 중고등학생 시절이었는데 교회에서 세속적인 악기를 교회에 가져와서 쓴다고 해서 이거는 불경스럽다, 덕스럽지 않다라고 거부하는 일들을 저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중학생일 때 당시에 이 한국의 장자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 그 교회에서 찬양팀이었는데 그 찬양팀도 교회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중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세운 거죠. 만든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클럽에서나 가지고 연주하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교회에서 연주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분명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당연히 찬양팀이 쓸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따로 다른 장소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기타, 드럼 이런 악기를 가지고 드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거부감을 갖고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넓은 마당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해도 장로님이 지나가면서 가만히 보지 않고 나무라면서 그것을 되게 꾸짖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랬었다라고 끝날까요? 어찌 보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현실 가운데 어떤 교회에서는 현재까지도 예배 시간에 피아노조차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이교도들이 사용하는 어떤 예배의 모습, 그거와는 분리되고 구별되었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악기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고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교파에 따라서 예배에 허락되는 악기가 있고 예배에 사용하면 안 되는 악기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우리가 오늘 함께 경배와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누구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런 가스펠송, 이런 찬양곡은 주일날 예배 시간 본 예배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죠?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성가의 가사도 개인의 신앙 고백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령님 안에서 교회로 세워졌는데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교단에 따라서 개교의 특징에 따라서 주장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저마다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보다는 왜 그런 주장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무엇을 어떻게 보다는 왜라는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을 때 어떻게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좋은 가이드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이죠.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처럼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살는 유대인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죠.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은 우상숭배, 이방문에 완전히 노출되었던 아주 친밀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상에 더 가깝고 이방문에 가까운 곳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시대에 따라서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입장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로마 교회든지 아니면 이방 교회 안에서 늘 있었던 이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죠. 그 중에 한 가지 꼭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이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기야 없어서 못 먹죠, 그죠? 있으면 얼마나 땡큐하고 감사하게 먹습니까? 근데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단계에서는 고기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들 중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후에 시장에서 팔게 되는 그런 고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대로 뭐든지 자유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맞는 말씀이죠.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어떤 것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이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은 양심에 거리끼게 되고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나도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먹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어제 묵상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먹느냐 마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기를 먹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고기를 안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아니고 고기를 먹는 것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 구원의 조건도 아니다. 그러기에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고 시간과 감정에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안에 고기를 먹는 문제, 그들이 갈등의 요소가 되었던 이슈가 되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 앞에서 갈등하는 우리 믿는 자들,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갈등하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은 사람을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믿음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우상과 관련된 고기를 먹는다라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비판하거나 서로 업신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앞절에 있는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비판할 자격이 없고요, 이 모든 것을 판단할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걸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각하지도 않는 것을 혹시 우리가 지금을 살면서 그 일들 때문에 핏대를 세우면서 서로 싸우거나 서로에게 콧방귀를 끄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주님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야 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다운 모습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기 기증만 누구한테서 받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서 내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2의 인생을 허락받은 우리들의 삶인데 여전히 내가 내 뜻과 내 정욕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과 가치대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자유를 빙자해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도 안 될 것이지만 값비싼 은혜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얻은 만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 그 모든 것들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서 말씀드린 예배 때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복음 성가를 부를 수 있느냐 부르면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기준은 먼저 주님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쁘심에 사용되는 것인가? 여러분, 내가 몰라서 은혜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고집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서는 안 되겠고요. 모르면 찬양을 많이 듣고 또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에게 그것이 좀 불편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태클을 걸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도 되니까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확인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자유를 얘기할 때 꼭 등장하는 주제가 있죠. 뭐가 그런가요? 술과 담배의 문제입니다.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천국을 못 갈까요? 성령을 회방할까요? 액면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술과 담배는 불을 가지고 신분을 차별하면서 게으르기만 했던 양반들, 이 양반들의 전유물로 여겨진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복음인데 이 차별 없는 복음의 방해 요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박, 남녀 차별, 이런 사회적인 문제와 같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예나 지금이나 식사 때 한 잔 정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 잔 하면 두 잔이 되고 그치지 못하고 꼭 취하고 비뚤어져 술이 나를 이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술, 담배를 엄격하게 금했던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좋지 않고 안 좋은 것이면 우리가 굳이 더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생각하기도 전에 굳이 우리 몸에도 좋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걸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면
우리가 오늘날 믿는 사람들로서 굳이 이것을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 술과 담배를 즐기면서 산다면 성도들은 그 부분들을 또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들 것입니다. 자기 절제도 못하는데 무슨 리더냐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술, 담배가 죄악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술, 담배 하니까 교회 못 다닌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따라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우리가 가진 자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유는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삶, 더 나은 가치를 향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모두에게 거리낄 것이 없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이미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남에게 더 유익한 것이 뭘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눈치를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의 믿음 때문에 회방을 받든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눈여겨보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눈여겨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같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눈여겨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여전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자유가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말하고서 눈치를 계속 본다면 이미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죠.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덕분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길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자유로 내 유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를 허락받았지만 그 자유는 마치 이런 것입니다. 높은 곳에 묶어둔 팽팽한 줄리를 걷는데 한쪽 끝은 셀프 컨트롤, 한쪽 끝은 사랑이라고 하는 편말을 달아놓고 긴 장대를 들고 건너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사랑과 그 균형을 갖추고 잘 건너가면 아슬아슬하지만 그 시간을 건너가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희열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무엇보다도 위험해질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는 것보다는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훨씬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지만 아무것도 안 하셨던 이유, 그것은 오직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직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유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결단 가운데 공동체가 덕이 세워지고 세상이 빛이 되어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자유가 어떠한 것이든지 그 자유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는 시간 갖겠습니다.